2차 세계 선교를 끝내고 안디옥교로 돌아가면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성도를 권면한 것과 교회 장로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교회에 자기 사역을 보고하는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공과 하늘 문까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를 구상하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이의 신앙과 신학에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짓기 위하여 기독교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에서 구원은 할례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네 가지를 금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신앙의 가장 심각한 방해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 악한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강구의 구렬로 만드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음행을 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저주의 상징인 목매어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안디옥교는 더 평안하고 더 크게 진행됐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계획의 동역자인 바나바에게 말하고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세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 난관은 복음이 유대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난관은 선배 하나와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시아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진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난관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이미 극복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주의와 싸운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과 할례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선배 바나바와 충돌해서 헤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선교팀에 2명의 리더가 있을 수가 없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팀을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전도자에게는 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 구원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정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 구원의 절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믿은 형제를 살펴보는 목회적인 사명입니다. 바로 이 교육자들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와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치기와 전도에 열심을 가졌고 믿는 신자를 돌보는 목회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늘 예수님과 교회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영원권과 주의 몸된 재단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사도의 갈라짐이 있었던 겁니다. 두 사도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것은 마가의 연약성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는 선교 여행의 위험과 박해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느끼고 선교를 포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기도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마가는 주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고 그런 뒤를 봤습니다. 그런 세상의 쟁기를 잡고 다른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그저 편안한 생활에 더 큰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선교회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은 종종 환난과 고난을 줍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아픈 상처가 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고독하고 가난과 육신의 아픔과 원통함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그런 일이 있다 바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뒤돌아보지 마. 얘야, 걱정하지 마. 너 뒤돌아보지 말고 소망을 갖고 앞으로 가야 된다. 너는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은 후에 꼬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손과 내 얼굴을 핥으면서 좋아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즐겁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악망하는 새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새신이 일어나고 질병과 공고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새심이 넘치게 되므로 우리는 주저앉거나 뒤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불행하게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뒤돌아갔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나고자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에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합니다. 결국 두 사도가 심각하게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질을 어린 조카입니다. 그래서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비록 선교에 실패했지만 이방 전도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나이 어린 마가가 일시적인 잘못 다 용서해주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자고 하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밤빌리에서 자기를 버리고 어떻게 돌아갔느냐는 것입니다. 마가가 떠났을 때 마음의 상처가 정말 컸고
그로 인하여 섬기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환난을 각오하는 선교 현장에 겁이 많은 사람과 간다면 자기 의지, 자기 신앙도 약해져서 힘있게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온유와 관용의 사람인데요, 바울은 강경과 원리 원칙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은 충돌하다가 결국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가서 선교를 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유럽 본토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바나바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선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복음 전함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따라간 마가는 1차 잘못과 실수를 거울 참아 힘껏 충성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기를 반대한 교회와 바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마가의 잘못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를 충성하고 봉사한 그를 용서해 주면서 골로새 교회 편지까지 해주면서 마가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는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나이 많이 먹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믿고 그가 나에게 정말 유익하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라고 하면서 그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 정말 큰 실수를 했던 마가인데 실수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힘껏 충성하며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등한시하고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물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왜 나는 이렇게 실수를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질까? 왜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슬퍼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처럼 다시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사랑과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더 큰 죄악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승리의 길로 나도 따라가겠다는, 그래서 과거보다 더 열정적인 사랑, 더 성숙한 믿음, 헌신적인 봉사가 있을 때 마가처럼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두 가지 준비합니다. 우리도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이번에 오면서 할 때 바로 유대인들이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가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바울이 살이 찢기고 돌에 맞아 피가 낭자에서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이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믿음을 굳게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를 돌로 때려 죽게 한 그 지방을 피해갈 텐데 바울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로받을 사람이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41절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선교에도 가지 못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뜨거운 전도의 열정, 불붙는 헌신이야말로 선교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구석에서 초란 3명의 청년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홀리크로 성단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기 비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마침내 감리교회 참석자가 됩니다. 경건주의자 진센돌프 백작은 나의 한 가지 소망, 불타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진센돌프 백작은 나의 한 가지 불타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는 뜨거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뜨겁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복음의 불덩어리를 내 가슴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이국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증언하며 후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은혜에 부탁해야 됩니다. 40절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뒤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 부탁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과거의 선교 경험이 있습니다. 언어에 유창합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 가면 그를 크게 반길 것입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은혜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사역을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고 자기 인생 발걸음이 넓어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실 때 말이 어눌하고 무디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무디고 완악한 마음도 얼마든지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나운서나 개그맨이나 운전가가 아무리 외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거리고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손짓발짓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 곁에는 수많은 지혜자가 있고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 있었지만 가장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열매든지 아름답게 연결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친 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물러가고 복음이 능력이 나타났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의 도우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주님께 그의 계획과 장례를 다 내맡겼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번 선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저에게 더 강력하게 드러날 때 세계는 주께 돌아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선거와 주께 받은 사명을 다 주님께 맡겼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무한하신 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맡기면 주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감당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까 맡겨라, 나에게 오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길과 모든 행사와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과 염려까지 다 주께 맡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인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대인관계, 심지어는 교회 직분까지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주님이 선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의 은혜 모든 것을 부탁하고 맡길 때 강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